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게 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이름 하나님 오늘 우리 귓가에 속삭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할 수 있는 고백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이 오셨네요. 지난주에도 많이 오셨고 이번 주에도 많이 와주셨는데 새 학기가 시작됐죠. 그렇죠.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 전에까지 이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계속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안에서 소개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겠죠.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했을까?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시죠?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의 절친이자 믿음의 어른이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렇게 이들의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르심,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공통적인 키워드 부르심 그리고 사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주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마다 모세에서 끝날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같이 계속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공통적인 키워드 부르심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죠. 제가 참 이번 2014년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의 해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지만 예수님이 박수쳐 손뼉 쳐 주시는 그런 환상 아닌 환상을 봤다고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개척교회입니다. 한 이제 청년 중고등부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 뭐 그런 교회인데 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뭐 난생 처음 단합 대회라는 걸 해서 뭐 부러우시겠지만 캐리비안 베이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캐리비안 베이를 가는데 그게 청년 단합대회 끝나고 뭐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내고 이제 청년 한 분 이제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너무 너무 재밌다 그런 뭐 그거 있다가 그냥 멍하니 차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때리심을 주십니다. 병근아, 어제 재밌었냐? 네, 재밌었어요. 너 혹시 작년 2013년 이맘때에 네가 마음속에서 바랬던 꿈이 혹시 생각나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하는 거겠죠. 운전을 하면서 꿈이 생각나냐? 네. 뭐였냐면요,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중고등부가 한 10명 돼서 수련회 같은 거 참 가보고 싶다. 저는 자체적인 수련회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놀고 밤에 집회하고 그런 걸 꿈꿨는데요. 그런 꿈을 꿨고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마음을 툭 때리면서 그래, 그 꿈을 계속 꿔. 내가 그 꿈을 이번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안 이루어졌지만 청년 단합대회 그건 내가 너에게 베푼 잔치다. 지금 너희가 영적인 건 너무 말씀 안에서 저와 저희 목사님이 정말 말씀 앞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씨름 아닌 씨름을 굉장히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그런 것을 목격을 하면서 제 마음이 늘 예배만 끝나면 이 감동의 영혼이 가시지를 않아요. 개척교회라고 제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적 없고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아세요? 말씀에 압도된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잡아끌어서 도무지 팔다리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그 압도됨의 은혜가 있으세요? 제가 이 개척교회 쬐그마한 교회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면서 제가 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에 압도되는 은혜. 그걸로 인해 너희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가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 하나 던져준 게, 그렇지만 너희가 아직은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다 친하지 않고 아직 교제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보낸 거야. 여러분 그거 갔다 와서 중고등학교 청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교회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는 이겁니다. 꿈을 꿔라. 그 꿈이 잊지 말고 꿔라. 그 꿈,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 꿈이 있다면 그건 저는 과감히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을 넘어서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사명 뭡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부르심, 사명, 이 단어가 내 마음에 아로새겨질 때까지 저도 역시 여러분들 역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가 솟구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몇 주간 이 부르심이란 주제, 이 사명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인물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르심에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법칙 안에는 부르심은 삶 속에서 증거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부르심은 삶 속에서 시작이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모세의 생애를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의 생애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세의 삶은 크게 40, 40, 40으로 나뉘어집니다. 왕실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영도자로 40년. 그래서 120세에 죽어요. 출애굽기 2장 왕족으로서의 40년과 두 번째는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마지막으로 5장부터 나오는 40년으로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40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부르심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다수는 내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처음 왕실에서의 40년,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했고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말년 40년은 그야말로 사명자로서의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 너무나도 위대한 모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그 40년은 바로 두 번째 40년입니다. 40, 40, 40 중에 성경에 가장 적게 나와 있는 이 40년에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이 기간이 모세에게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싸워했던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이 두 번째 40년에서 오늘 모세 뭐하고 있습니까? 1절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시작.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뭐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죠. 대제국 이집트의 왕족 출신은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왕실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그 양치는 40년 엄청나게 극과 극 아닙니까? 그것도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의 양떼예요. 이 양떼가 모세의 삶을 그냥 양치는 목자였어요. 이때가 아무리 자신이 과거의 대제국 이 애굽의 왕자였다고, 이집트의 왕자였다고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단지 국가에서의 도망자예요. 도망 나갈 왕자고요, 살인자고요, 범죄자고요, 도망자예요. 그래서 도망자일 뿐이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목동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진 목동의 삶, 장인의 그 양떼 다루는 거, 그거에 그냥 40년 다 허비한 거예요. 이거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왕실에서의 40년은요, 빚, 부귀, 명예, 영화 가득한 40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 잘못해가지고 도망 나오죠.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그냥 살인했다고 얘가 죽을 애가 아니다. 왜? 노예니까. 노예는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도망 나온 거예요. 양심의 찔림 때문에. 그걸 모세가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도망 나와가지고 거기 안 있고 그냥 도망 나와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치는, 그것도 장인의 빌붙어가지고 양치는 목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왕실에서의 삶도 가능했고 광야의 삶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끌고 광야로 갔을 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을 이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양떼를 끌고, 이 양인의 양떼를 끌고 광야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보러 가는 거예요. 불 붙었네, 불 났네 하고 갔더니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세는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와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 왜 안 타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라면,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시다면 오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40년의 연단 기간을 시작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그 40년의 연단 기간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연단 기간이 끝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이 그 연단 기간의 마지막, 그래서 제3막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냐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이리저리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나 치고 있는 게, 그게 양떼나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가서 광야를 익히고 지형을 익히고,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광야 나올 때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꽂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는 상처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방법은 과거 40년 왕실에서의 40년의 모세의 생활에서도 함께했고요. 왜요? 그 왕실에서의 40년이 그 누구보다도 노예로서의 삶을 곁에서 볼 수 있는 40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 하나 죽였다고 양심의 가책 맞을 것도 아닌데 괜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장인 어른의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익히고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킨 그 훈련 기간 다 끝내고 전역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 마지막 3세트의 40년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1막의 40년에서도 충성하시길 소망하고요, 2막의 40년에서도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3막의 40년에서 충성을 하려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끝내려면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이 성경에서 가장 짧게 나온 모세의 40 중에 2막인 이 광야의 2막에서의 40년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실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40년의 모세를 위대하게 보면 안 돼요. 이 모세는 40 어느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짧게 나온 이 2막의 40년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가장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가 여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40년, 3막의 40년, 그것도 다 물론 감당하길 원하지만 이 광야의 40년을 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해야 떨기나무를 볼 것이고, 떨기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러 와야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1막, 2막, 3막의 40년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왕실에서 40년에서 걸러내셔서 광야 갖다 쳐넣어야, 그래야 그 왕실에서의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체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떠한 기준도, 그 어떠한 잣대도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광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모세가 섰을 때 딴 거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섰습니다. 그건 이제 제일 아마 모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그것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 뜻이 없어요. 내 모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있는 줄 압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제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그냥 한번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봤는데 와, 안 타네, 신기하네.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다시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뭐한대요? 보신지라. 보시는 거예요. 가는 것도 받고 돌아오는 것도 받고 하나님의 영역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고 갔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어요. 갔다가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그 떨기나무를 다시 주목하고 그 주목해서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인내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가는 거, 오는 것도 봤고 가는 것도 봤고 다시 오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모세야. 여러분, 이 상황 너무나도 가슴 벅찬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덧 나이는 80세예요 80세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거대 제국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살인을 하여 도망 나온 한낱 도망자요, 범죄자요,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모세는 이제 늙어 빠지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나마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괜찮은 직업 하나 없는 백수에다가 장인에게 빌붙어 사는 처가살이하는 불쌍한 노인네예요. 처가살이하며 장인의 등골이나 빨아먹고 장인 주는 거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힘없는 노인 모세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랬던 그가 다시금 돌이켜 그 떨기나무 곁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오늘 목격하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꿈이 없어지고 비전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떨기나무의 그 환경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기로 작정한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그 부르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길 소망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금 돌이켜 떨기나무 곁으로 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모세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모세가 이스라엘 영도자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성품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도 능력 없고 노인이었고 비전 없고 소망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죄송합니다, 노인네요.
광야에서 죽을 심령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왕실에서 죄가 참 나가 그냥 죽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역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기나무를 한번 보고 갔다면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보고 주목하고 계시면 오늘 병근아 병근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춤이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불쌍한 심령들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도저히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내 모습이 어떤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부분은 내 모습이 어떻고 내 생활이 어떻고는 그냥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사람은 내 이름 석자예요. 불러서 보내야 돼요. 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광야를 끌고 가시고 광야를 끌고 갈고 이스라엘을 끌고 갈 영도자의 지도자의 제격이 지금 모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호렙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있는가 아닌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주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런 당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너무나도 그리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호렙으로 다시금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가는 모세의 발걸음이 오늘 다시금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저는 물러갈 것인데요, 안타까운 거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해졌나, 내 모습이 보인 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당신 그 자체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의 부르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1막의 4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막의 40년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내 모습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광야 40년, 이 2막의 40년이 있기 위해 3막의 40년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2막의 40년에 갇혀있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3막의 40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3막의 40년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호렙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을 받고 거룩한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잠들고 꿈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명을 펼칠 수 있는 부르심, 그 사명의 놀라운 화물에 놀라운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왕실에서의 40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막의 40년, 광야 40년의 인생길과 같은 외롭고 쓸쓸하고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있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막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막으로 가기 위한 호렙산에서의 사건, 그 부르심의 사건이 이막을 끝내고 산막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4년 하루하루가 날마다 그런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막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산막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계신 호렙, 하나님 만났던 그 떨기나무의 그 사건에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네.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네. 내 삶을 통해 내 삶의